오늘도 우리 기뻐하는 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9번째 주일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0장 찬양하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또한 풍랑 지나도록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시는 나의 왕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와 또 우리나라가 큰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시기가 속히 지나가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 예배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또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진정이 되어서 우리가 속히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뻐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주님의 성전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오니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뻐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으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하고 든든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기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하여 주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많은 기도의 제목들과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꼭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셔서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27절에서 12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서 12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들도 함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설교할 때 사람이 있는 것처럼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없냐는 거예요. 너무 설교가 딱딱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 앞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카메라 한 대와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연기를 하려고 하고 또 노력을 해도 사람이 있을 때 설교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좀 딱딱하게 느껴져도 사람 없어서 그런가 보다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저도 조금 더 노력해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난 8월 중순에 이 코로나 확진자가 갑자기 급증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지금 비대면 예배로 오랫동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그날을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밀접하고 또 깊게 닿아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아기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머니는 10달이라는 기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또 농부가 봄에 밭에 씨앗을 뿌린 다음에 가을에 그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는 반년 가까운 그 기간을 기다려야 하죠. 또 청년이 군대에 입대해서 전역할 때까지는 약 2년에 가까운 시간을 기다려야만 정상적인 전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심지어 컵라면도 물 붓고 4분을 기다려야 익은 라면을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기다림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그러한 개념인데, 여러분, 만일 이 기다림의 시간을 참지 못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0달을 기다리지 못한 아이는 온전한 생명을 가질 수가 없을 겁니다. 또 가을이 오기 전에 거둔 곡식은 알맹이를 얻을 수가 없겠죠. 또 전역하기 전에 만약에 그 군대 밖을 뛰쳐나오게 되면 그 사람은 탈영병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될 겁니다. 이처럼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일 뿐 아니라 그 기다림에 있어서 실수가 있거나 기다리지 못하게 되면 우리 삶에 때로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다림은 단지 우리 삶에만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그 안에도 수도 없이 많은 기다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는 비가 그치고 그 물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떨까요?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돌면서 그 성이 무너지기까지 일주일이라는 기간을 기다려야 했죠. 또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린 후에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도 온통 기다림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기다림의 시간에서 노아나 여호수아가 그 기다림을 참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의 시간에는 실수가 없어야 하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잘 살아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정말 기다려야만 하고 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고 그 때를 우리가 잘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고 기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전에 저희 아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내가 축구화가 필요해요. 그러더라고요. 축구화가 있으면 이렇게 축구할 때 더 좋겠다는 거예요. 물론 필요한 거죠. 그런데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지금은 아빠가 축구화를 사주기 좀 어렵고 네 생일이 돌아오면 그 생일 때 축구화를 사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 입장에서는 그래, 아빠가 내 생일날 축구화를 사준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장 30절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뭐였습니까?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이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자녀가 하나도 없는데 무슨 수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끝까지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약속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구약, 신약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구약, 신약 그 단어 안에 있는 이 약자라는 것이 한자로 약속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래된 약속, 그리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약속들 중에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아주 분명한 약속 한 가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레미야 29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볼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재앙과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해 주셨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계획하는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재앙과도 같은 세상인데 하나님은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약속해 주고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약속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으며 살아가는 수많은 일들이 때로는 재앙과도 같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재정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또 어떤 분은 건강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또 어떤 분은 자녀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아주 다양하게 많은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재앙과도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 한다. 나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한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인데 아니 어떤 아버지가 자녀가 못되기를 바라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때때로 이 땅을 살아가며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그 길로 우리를 이끄시고자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뿐 아니라 이 시대 교회에도 분명히 약속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에 위기가 왔다고 말합니다. 교회에 내적으로도 위기가 오고 외적으로도 위기가 왔다, 이런 말들을 너무너무 많이 해요.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고, 또 이 비대면 예배의 편안함에 익숙해지는 사람이 있고, 또 우리의 신앙이 좀 이렇게 약해지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내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몇몇 교회에서 이 코로나 감염병이 이렇게 확진이 되고 또 이렇게 많아지면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면서 교회 외적으로도 우리가 지금 위기를 겪고 있다. 교회가 세상의 질타를 받고 있고 이제는 전도하기도 어렵게 되었다. 있던 교인도 떠나가게 생겼다. 이러면서 교회 외적으로도 아주 큰 위기를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제가 종종 봅니다. 물론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 한 가지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나가기를 결단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는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음부의 권세는 죽음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진실하게 나아가는 한 죽음의 힘도 이 교회를 흔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교회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위기에 처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서갈 것이고 주님의 뜻을 따라 이 교회를 세워가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하고 있는 한 이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역시 우리 기뻐하는 교회를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도 분명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다려야 할 하나님의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기다림의 실수들, 기다림의 장애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 바로 조급함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이 조급함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하려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고 그 약속을 이루실 때가 있으면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내가 하려고 덤벼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조급함이라는 것이죠. 오래전에 제가 아주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제가 이 기사를 좀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려고 인터넷을 이렇게 찾아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워낙 오래전에 읽은 기사라서. 근데 제가 이 기사가 참 재미가 있어서 좀 기억에 남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사람이 한국인의 조급함에 대해서 좀 이렇게 조사를 해보려고 그 통계를 낸 그런 자료였어요. 어떻게 조사를 했냐면 자판기 앞에서 자판기 커피를 이제 뽑아서 마시는 사람들을 관찰한 겁니다. 100명을 관찰했대요. 뭘 관찰했냐면 과연 이 사람이
커피가 다 이렇게 만들어져서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커피를 빼내는가, 아니면 그 전부터 그 자판기 안에다 손을 넣어서 컵을 이렇게 잡고 있는가, 이거를 조사했다는 거예요. 100명을. 그런데 제가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100명을 조사를 했더니 무려 8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커피가 내려오는 시간을 못 참아가지고, 못 기다려가지고 그 자판기 안에다 이렇게 손을 넣고 컵을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잡고 있다가 이제 다 내려오면 이렇게 뺀다는 거죠. 80명이 넘는 사람들이. 또 이런 조사를 했대요. 컵라면을 먹을 때 정해진 시간 전에 뚜껑을 여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여러분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100명 중에. 제 기억으로는 이것도 70명이 넘었던 것 같아요. 컵라면 먹는 사람 100명을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70명이 넘는 사람이 기다려야 할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뚜껑을 열어가지고 젓가락으로 이렇게 익었는지 이렇게 보더라는 거죠. 이렇게 재미있는 실험이지만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조급한지, 기다리지 못하는지,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도 이 조급함의 장애물을 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한테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냥 내 종에게 내 모든 것을 이렇게 넘겨주고 그냥 내 뒤를 잇게 하려고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나는 그 상속자, 너의 종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너의 아들을 통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내 몸에서 날 자,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로 보면 친아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친아들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난 아들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애초부터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들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민족으로 그 민족을 이루어 가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이야기가 흘러갑니까? 시간이 지나도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친아들이 태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에 사라는 자신의 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대를 이으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기를 건의하죠. 또 아브라함도 그 의견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셔서 태어난 친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이삭을 주시고 또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었지만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대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큰 가시가 되었습니다. 견해의 차이는 조금 있지만 지금의 아람 민족들이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라는 그러한 의견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지금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오랫동안 대립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만일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다렸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조급함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조급함이 우리의 삶을 어지럽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봤더니 오늘이 비대면 예배로 드린 지 벌써 9주째가 되었더라고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좀 조급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조급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누구보다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물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고 원하고 있지만 저도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제가 100번을 생각해 봐도 지금은 정부의 지침과 교단의 지침을 준수할 때이지 편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조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도 있고 교회가 세상에 더 큰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이 상황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덤벼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상황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실지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부딪히는 수많은 그러한 문제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조급함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다면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과 내 의지를 조금만 내려놓고 우리가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다는 것, 이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는 것, 이것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급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덤벼들지 말라는 뜻이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은 본문이 어디였냐면 12장 4절이었습니다. 12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제가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이 깊었냐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방향, 바로 그곳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왜 이 사실의 의미가 있냐면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은 우르라는 지역입니다. 우르. 우리가 흔히 갈대아 지역의 우르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바로 이 우르에서 온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갔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지만 정확한 것은 원래 아브라함이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출발지는 우르였고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어요. 이것이 데라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명한 계획을 세우고 아브라함을 포함한 데라의 가족이 우르를 출발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의 32절을 보면 가나안을 향해 가던 중에 하란이라는 곳에서 데라가 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 가족들을 책임져야 할 책임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 가장 상식적인 일은 무엇일까요? 원래부터 계획했던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상황에서 가장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계획은 아브라함이 세운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불명확한 그 땅을 향해서 가기보다는 원래 살았던 그 지역으로 돌아가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 다음 합리적인 일은 무엇일까요? 가나안이라는 지역을 향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왜냐? 데라가 가려고 했으니까. 아버지가 가려고 했으니까 그 땅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선택은 무엇이었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가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를 두고 거기를 향해 간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어딘지도 모르고 언제인지도 모를 그때를 향해서 아브라함은 갈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한 겁니다. 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저 걷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저 걸어가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이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었지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걸어가는 그 걸음의 끝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따라서 우리 또한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며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길고 긴 겨울을 지나면 봄이 오고 긴 밤을 기다리면 결국에는 아침이 옵니다. 이것이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원리라면 우리의 삶에도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기뻐하는 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인사를 했냐면 우리 김정숙 성도님께서 매주 이렇게 꽃꽂이를 하나님께 봉헌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렇게 갖고 오신 꽃꽂이를 보니까 그 꽃 안에 사랑합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인사를 좀 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고백이 성도들에게도 또 우리 이웃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도 우리가 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기뻐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발표를 이제 한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정부의 발표와 또 교단의 지침에 따라서 우리 교회 앞으로 예배 일정을 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1차적으로는 정부의 지침과 교단의 지침을 준수해서 모든 예배 일정을 준비하고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 나눴던 것처럼 때론 우리가 답답하고 또 어려움이 있지만 이 시간을 우리가 잘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또 그 약속을 기다리며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갈 것을 기대하고 또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